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20절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봉독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여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낫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압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버림의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자, 오늘 제목을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데르센 아시죠? 아동 동화책으로 유명했던 안데르센. 이 사람이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이 그 브레멘이라는 작가, 여성 작가인데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좀 만나기 위해서 이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배에 몸을 싣고 이제 이 사람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우연찮게 선장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존경하는 브레멘이라는 여사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장이 안 됐다라는 느낌으로 이 안데르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레멘 여사는 지금 외국 여행 중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셔도 만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잘 안 되겠군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안데르센은 실망되겠죠. 자기가 존경하는 이제 여류 작가를 만나러 가게 기대에 부풀었는데 선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실망이 됐겠죠. 그런데 1시간 후에 이 선장이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이 안데르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데르센 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브레멘 여사가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브레멘 여사가 여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선장은 이 브레멘 여사가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왜요? 승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 같은 그런 뭐 몇백 명씩 타는 그런 여객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안데르센이 생존할 당시에 청년 때니까 아마 이 여객선이라고 해도 그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불임의 여사가 그 배에 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불임의 여사가 그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선자. 풍랑이나 바다를 건너갈 때 제자들이 굉장히 온갖 애를 다 쓰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은 골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예수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조차도 그 순간에는 잊어먹고 있었죠. 나중에서 알고 예수님을 깨웠죠. 우리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 선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설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의미예요. 자,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 시계는 제 몸에 부착되어 있는 이상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시계도 함께 가요. 이게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와 동일한 이치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의미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도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밀착적인 아주 친밀한 그런 말씀이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나와는 동떨어진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느끼기에 그리고 우리는 이 아주 밀착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만 하십니까? 아니죠. 때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께서는 가장 큰 소리로 외칠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제발 거기만은 그 선택만은 그리고 설령 내가 그 길로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 외칠 거예요. 제발 돌아오렴. 거기 가면 죽는단다. 아마 이렇게 나를 향해 외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곧바로 리턴하겠죠. 돌아서겠죠.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육체의 소유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내 육체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목놓아 우리를 위해서 외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탄식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탄식이라는 소리가 바로 이 외침이라는 거예요. 외침. 근데 우리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육체의 소리가, 환경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이런 삶,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도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정체성마저 상실하고 있는 사람. 현재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미 창세전에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통로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지명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를 부르신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능력들을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위태할 때에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봐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정체성마저 상실하고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 문제만 일으켜요. 이스라엘 유다와 이 블레셋과의 자꾸 갈등을 조성해요. 이 삼손이 이방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유다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 중간에서 삼손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자꾸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삼손의 인생이지만 그런 삼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이지만 본문 14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삼손이 틈을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고 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을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가 틈을 타서.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했을 때 그가 누구냐?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틈을 탄 것이 아니라 삼손의 그런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역이용. 자, 이 말을 조금 풀이해서 보면 지금 삼손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철딱서니 없이 이방 여자만 쫓아다니고 있지만 이런 삼손의 삶 이면에서는 그마저도 역이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틈을 보고 계신다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1도 없는 그런 삶. 그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이지만
그런 삶도 역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틈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삼손이 이방 여자의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호적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의 삶을 이탈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탈적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그런 삼손의 삶을 성으로 맡기시사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합력과 요소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역전시키신 틈을 찾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봅니다. 본문 15절. 삼손이 나기 위해 새 백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나귀 턱뼈가 얼마나 클까요? 나귀. 찾아보니까 크기는 대략 한 25cm 정도 된다고요. 한 뼘 정도. 그리고 무게는 400g. 400g이면 얼마나 되나요? 고기 한 근에 몇 g이죠? 네? 600g? 한 근만도 못하네요. 나귀 턱뼈가 너무 작죠? 그런데 이 나귀는 초식동물인가요? 육식동물인가요?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은 이 뼈까지 이렇게 씹어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을 뜯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턱뼈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초식동물은 풀만 뜯어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식동물에 비해서 이 턱뼈가 약하다고 합니다. 자, 25cm, 400g, 그 다음에 정말 초식동물로서 약한 이 턱뼈. 이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 한 몇백 명, 이 후려치면 아마 이 약한 턱뼈가 으스러질 뻔도 한데, 1000명을 죽여도 이 턱뼈가 그대로 남아요. 우리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15절을 보면 그 작고 가벼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이 결코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삼손이 어떤 강력한 무기로 인해서 1000명을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삼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말씀인 거예요. 25cm가 400g 같은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다는 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손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작은 턱뼈 하나 가지고, 보잘것없는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만한 어떤 첨단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양을 지킬 때에 곰과 사자를 쫓기 위해서 가졌던 물매였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돌멩이 5개를 집어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그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일부는 막 도망가고 숨어서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꼬맹이가, 어린 소년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꼬맹이가 이거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러고 나오고 있으니 골리앗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럼 골리앗이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런데 이겼죠. 다윗이 뭐라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작은 돌멩이 하나는 골리앗에게 작은 상처 정도밖에 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골리앗 모습을 보면 빈틈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던지면 그냥 그 갑옷에 그냥 땡 맞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돌멩이 하나 상처 하나 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통으로 맞아도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는 정말 작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돌멩이 하나.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이 돌멩이를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이죠. 다윗의 승리의 근원은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로 인하여서 힘을 더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또한 단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이 돌매질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 낙이 턱뼈와 작은 돌매와 같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뿐이지? 안 되는 것 뿐이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이렇지?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나 절대 그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천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이 돌멩이 하나, 야,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웃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저 거대한 세상과 같은 그런 골리앗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나의 작음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없음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작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왜 강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시지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신다 하실까요? 그 이유도 오늘 이 말씀과 맥이 통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자기가 잘난 맛에 강국을 이룬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또 다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고백.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삼손의 최대 비극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삼손의 삶 중에 참 비극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을 기쁨이 사라진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고통 중에 신음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만을 위해서. 물론 삶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 속으로 틈을 비집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로 보였을 때는 우리 안에 은혜가 희석해질 때였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로 보여지는 순간은 내 안에 그 주님의 임재가 희석해질 때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의 해결 방안은 2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고난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시련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손에 떡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기도응답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떡을 주신 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 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문제의 직본을 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문제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주권자가 내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내 방식이 먼저 나오고요. 내 죄가 먼저 동원되고요. 내 인맥들이 먼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떡 중요합니다. 기도응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권자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가 먼저 우리는 인식돼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극적인 삶은 삼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일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떡만 보고 기뻐하지 그 떡을 누가 주었는지 인식하지 못한 삶이 비극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래. 문제 해결되었어. 하나님의 순간적으로는 응답해 주셨어 하면서도 우리는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잊어버립니다. 이 떡의 주인이 누구인지.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삶 속에 끝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의 삶에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삶에서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이라는 삶을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인식하고 느낀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 않을 거예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내가 그런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으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치명적인 비극은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점일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아주 색다른 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18절. 자, 18절 보면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자, 그 전까지는 삼손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없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시작된 게 뭐냐면 심히 목이 말라. 자기의 육체적 목마름 때문에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거듭되는 말이지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목마름, 이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고난이 꼭 무익하지만은 않아요. 이 고난을 만난, 육체적 목마름을 만난 이 삼손이 또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 성경의 18절에 보면 종의 손을 통하여 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어요. 육체적 고난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고난이 꼭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지 못했던 그가 목마르다는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비록 육체적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해 주십니다. 19절 볼까요?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사.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물을 마시게 하니까 삼손의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9절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선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또는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영혼이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는 원문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또는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영혼이 회복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목마름이라는 고난을 통해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도 회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 목마름이라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횟수를 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만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낙이 특별히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어떻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전적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힘으로는 그 연약한 턱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서 이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남는 은혜가 공급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삶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은혜임을 느끼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고난 앞에서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내게 주어진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고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느끼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 민수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